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얻는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도하심, 모든 것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 다 해제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큰 치유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조금 마가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소개하는 방식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하고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생에 나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가, 이걸 한 다음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마가복음은 기적부터 나오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있는 산상수훈, 이게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 느닷없이 기적해서 전부 다 10개의 기적을 쏟아내듯이 기록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면 제가 열거합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관리의 딸,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모두 10개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가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핵심은 뭘까?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쭉 우리가 봉독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봉독하지 않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마태가 소개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자와 약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늘 복음을 가르치셨고, 누구든지 당신을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 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게 마태가 그리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너무 불쌍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다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도 늘 아프잖아요. 우리도 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애간장이 끓는다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딱 그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게 불쌍히 여기다는 뜻인데,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라고 마음을 품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면 이 10개의 마태가 기록하는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는 10개의 기적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3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무슨 문제든지, 무슨 병이든지,
무슨 아픔이든지 무슨 약함이든지 무슨 서운함이든지 다 주님을 찾아오셔서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느니라.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다 병과 약함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이 병과 약함을 온전히 치유하고 가면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이걸 치유하지 못하고 병과 약함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내부로부터 속으로 곪고 뭐 이렇게 되고 연약해지는 그러한 약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랜 병, 약함, 또 무슨 상처, 스트레스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야지, 어떻게든 남들보다는 나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강박하고 우리의 내면을 갈가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시인은 그릇이라고 하는 시에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릇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다루는 먹을 거를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근데 그게 깨지면 칼날이 된다. 무엇이든지 깨지면 칼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칼날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인생, 갈라진 인생,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 깨진 인생들이 다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온전한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깨지고 날카로워지고 우울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목자,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여기 고생하다, 기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불충분합니다. 고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킬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껍질을 벗겨내다, 가죽을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던져버리다, 내던져지다, 버림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진하다는 게 그냥 배가 고파서 지치고 그런 정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약하면 껍질이 벗겨져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고, 그래서 남들한테 짓밟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대될 때도 없는 버림받은 신세가 된 모습, 그걸 예수님이 무리들에게서 보신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 내던져진다는 게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도 다 껍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담겨 있을 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의 껍질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껍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보호하는 껍질은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걸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몸이 아픈 거는 뭐 그렇게 숨길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의기소침할 일도 아닌데, 가끔씩 마음의 껍질을 다치면 굉장히 힘겨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힘겨워하죠. 마음의 껍질을 당하면 그게 받는 순간도 어렵지만 잘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한 것, 그 사실도 아프고 그걸 나한테 준 사람도 그렇고, 이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그 생각만 하다가 괜히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많고, 식탁에서도 그 생각만 하면 이게 막 올라와서 숟가락을 놓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영혼의 껍질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껍질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의 껍질 상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영혼의 껍질이 잘 있으면 몸의 상함도 마음의 상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게 뭔 이야기? 몸의 껍질도 어차피 상해가는 거고, 마음의 껍질도 상해서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이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 영혼의 껍질, 이게 아마 믿음이라는 걸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 이 영혼의 껍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목자 없는 양은
바로 영혼의 껍질이 깨진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고, 그래서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늘 어딘가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그런 걸로 가죠. 반면에 예수님을 목자로 아주 분명하게 설정한 인생은 이런 몸도 연약해질 수 있고 마음도 연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주어진다는 거죠. 행복하고 평안한 일생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 목자를 든든하게 두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그러면 이 세계는 우리의 껍질을 잘 유지하도록 우리 몸도 단도리하고 우리 마음도 단도리하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사회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예요. 특별히 믿음의 껍질을 벗겨내려고 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유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몸도 우리가 살면서 선전에 나오는 거 그거 다 먹다가 보면 몸의 껍질이 상하지 않겠어요? 또 빈부 차이가 너무 격심해지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어려운 거는 영혼의 껍질,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대세로 살아가라 라고 한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요청을 해요.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껍질이 벗겨지면 사람들은 대충 두 가지 사이에서 크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호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공격해요. 우울이 쌓이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곱씹다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껍질 벗겨졌다는 이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나는 아직도 든든해. 난 아직 힘이 있어. 너 정도는 밟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남에게 피해를 가하고 남에게 칼이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정부에서 내는 한 통계를 봤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렸는데 지난 2022년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32,156명입니다. 32,000명.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거둔 숫자가 39,267명이었습니다. 무려 7,000명이 더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겹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진짜로 힘겨운 인생이 많은 거예요. 미국이 대부분의 주가 이제 총을 스스로 사서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총기 사고가 악명이 높습니다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 우리는 5천만, 그쪽에는 한 3억, 4억 되죠.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 총기 사고 사망자의 숫자보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인명 상실의 비율이 2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껍질을 벗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고 그래서 절망해버린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문제는 이게 극단적인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문제도 많지만 이게 지금 범죄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살인 범죄 이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전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 급증하는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아주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범죄가 사기 범죄율이라고 그러네요. 사기가 뭡니까? 내 거를 지키려고 혹은 내게 없는 거를 남에게 해서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살인은 안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그러는 폭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껍질 벗겨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나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겠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껍질 벗겨진 인생, 오늘 현대인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껍질 벗겨져 고생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는 족족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그래도 주님 떠나신 다음에는 어떡하나, 그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라고 그러세요. 이 기진한,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들을 추수를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저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텐데 너희들이 가서 포용해주고 너희들이 가서 환대를 해줘라. 여러분, 환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등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껍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들의 껍질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는 명령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박해 속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의 껍질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도 진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도 싶고,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병도 고쳐주고 또 우울증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다양한 걸 해줄 수 있지만 도무지 나 하나 살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내가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민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그대로 나눠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그 뒤에 쫙 열거되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 12제자 이름 뒤편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능력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도 내 이웃을 위한,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사랑의 껍질이 될 능력을 가진 존재구나,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으면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낫고 그리고 약한 것도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나타나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된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막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통해서 주셨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능력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의 피를 받을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껍질 벗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하면서 봤더니 우리는 분명히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받아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그 권능을 사용할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가 권능을 받은 존재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사용할 설명서를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서를 어떻게 열어보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제게 주신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어야 이게 폭발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앞에 전제는 읽어보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비밀이 다 풀려지는 건데, 예수 안에는 있기는 싫어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열리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속에 그냥 잠재해 있을 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지난 목요일에 우리 권역별 연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가 꽉 찼더랬습니다. 아주 꽉 차고, 그리고 부족해서 막 7층에서 의자를 가져오고 뭐 이러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좋은 말이죠. 새벽에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얻으시겠어요? 꿈을 이루시겠어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이루지 못한 꿈, 그거는 우리 가슴에서 풀리지 않는 권능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얻어야 돼요. 기도와 관련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유명한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을 때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추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추수. 요즘 신천지가 하도 추수꾼 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공격하고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가는 것을 추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대단히 두려워진 건데, 이건 원래 우리 단어예요. 우리 단어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신천지는 또 이단들은 전부 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능력을 준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인간이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추수를 해요. 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너무 궁금할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원불교인들을 찾는다는 거죠. 원불교인들을 추수하기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무슨 원불교인, 그러지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게 원불교라.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수해서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천지 교도들을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우리가 너희들을 추수해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하는 이 추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주신 능력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확인하시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만들어 가시고 정말로 껍질 벗겨서 고생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영혼의 껍질을 제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껍질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만드셨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권능도 함께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깨어 기도하지 않는 바람에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 통에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가만히 가두어 두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으로부터 권능의 사용 방법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껍질 벗겨서 고생하고 있는 그래서 버림받은 바 같은 의식을 갖고 이모저모로 의지할 데 없이 방황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제공하고 인생의 영혼의 껍질을 제공하고 인생의 참 껍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